우리가 교회를 가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듣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상의 친숙함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이 들어서 그 단어에는 굉장히 친숙한데 가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정작 구원에 대해 구원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두 개로 구원을 설명을 자주 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몇몇 분들이 오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뭘까요? 왼쪽은 6으로 난 6, 그렇죠? 6으로 난 6이고 오른쪽은 0으로 난 0, 그렇죠? 그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이 0이 되는 거, 그렇죠? 땅이 하늘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구원이죠. 첫 번째 탄생이고 첫 번째 탄생은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수만이 마치 두 번째 탄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을 깨고 여기 알로 끝나는 것이고 여기는 뭐죠? 알을 깨고 이제 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 6이라는 차원의 존재가 6이라는 이 6을 입고 있는 이 존재가 0이라는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이 구원은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걸 경험해 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쪽이 된 사람들은 육은 필요가 없냐? 육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느냐? 그럼 뭐 육을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오해를 할 만도 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몸은 어떨까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이란 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육신이 여기 있나요?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육을 입고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건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몸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 몸은 여기 있는데 뭘까요? 바로 생각인 거죠. 생각.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던 존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넘어가는 거지 몸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 육의 생각만 했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영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육,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육을 입고 있는 이 몸이 뭘?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육을 입고 있는 몸이 소망을 갖는 것이고, 이 육을 입고 있는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그런 사모함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돼서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돼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걸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목마른 사슴이 돼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왼쪽.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바로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럼 여기가 육의 생각이고 이쪽은 영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은 뭘까요? 육의 생각.
바울도 이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말을 쓰는데 육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기본적으로 육의 생각이죠. 뭐였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뭐예요? 육의 생각이었죠. 바울의 생각은 육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을 하죠? 밥 생각이 나죠. 목마르면 물 생각이 나고. 그렇죠.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식이 또 말썽을 터기면 자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육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걸 육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육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육의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생각했던 그럼 육의 생각인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의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런데 오른쪽의 사람들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분과 어떻게든 하나 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새 생명이 되고 새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겠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구원에 있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바리새인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지금 현대판으로 보면 육의 생각은 뭘까요? 육의 생각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 믿고 우리 어떻게 하죠?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죠? 십자가 믿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육의 생각이에요. 달리 말하면 잘못된 구원관이죠. 잘못된 구원관. 그러면 오른쪽에 갖고 있는 영의 생각, 올바른 구원관은 뭘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왼쪽은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 것이고 저 오른쪽은 뭘까요?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믿어. 그리고 또 나도 의사로 믿는 거예요. 나도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왼쪽은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이쪽은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오죠.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그것까지 어떤 거에 포함되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면 있죠. 함께 죽고 살았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맞겠죠.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위로 똑바로 세워지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래요. 그래서 10절로 이어지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또 그를 설명하죠. 뭐죠? 그가 죽었고 지금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상속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분으로 살아계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진 분으로 살아계시고 그런 말이겠죠.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계시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존재로 그렇죠. 사망을 이긴 존재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라. 생각할지어다. 그렇죠? 너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존재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할지어다. 그렇죠? 몸은 이대로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여기고 믿으면 이렇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 나로 약속을 했는데 그럼 누가 이런 약속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걸 알고 뭐예요? 이렇게 나를 믿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태감주인 부활하면 뭐예요? 이걸 발견하고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산 사람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저번 시간에 구하라 했죠.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것은 내가 너에게 빚쟁이야. 내가 너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어. 이런 말이라 했죠. 내게 빚 갚으라고 해. 이런 말이.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죠? 이걸 빚진 거라는 거야. 그래도 이걸 구해서 너가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 거라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내 것으로 가지면 하나님도 이제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렇죠? 누구에나 주셨고 두 번째는 그걸 뭐예요? 내가 가지면 구해서 가지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죽고 사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 8절에서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영의 생각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바울이 그런데 정말 생명과 평안이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때요? 생명이 내게 몰려오고 밀려오고 또 평안이 하늘의 기쁨이 내게 넘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영의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내가 항상 왼쪽에 이 육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 기쁨이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나를 여기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이걸 좀 이해를 먼저 그거부터 하기 전에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갔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구원관이잖아요. 왼쪽 구원관. 오른쪽 구원관 뭐라 했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게 오른쪽 구원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죠? 대부분 교회가 왼쪽 구원관이죠. 아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만약에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때문에요 라고 대답하라고 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를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 며느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이게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우리 차원인 것 같아. 이런 수준과 차원인 것 같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구원관을 우리가 취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들이고 싶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문턱이 낮아야만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최대한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가 나온 것,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되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교회를 나왔든 뭘 했든 조금 어떤 무언가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문턱을 낮춘 거죠.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하니까 정작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알겠냐고요. 뭐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지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고 뭐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왼쪽의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뿌려지고, 그럼 뭐가 돼요? 길가가 있고 뭐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옥토가 있잖아요. 자, 지금 구원관 같으면 이게 적용이 되나요? 이게 씨가 말씀의 씨고 구원의 씨인데, 아들의 씨인데 그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겨서 옥토가 되는 건데, 지금 구원관은 어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 구원관은 어때요? 아들의 씨가 지금 뿌려져요. 지금 제가 이 아들의 씨를 여러분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뿌려진다고 해도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말씀이 내가 되는, 말씀이 나란 존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말씀은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기고 길가를 이기고 가시덤불을 이기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당연하겠죠. 처음부터 지금 교회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구원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처음부터, 알곡이 아닌,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내한테 뿌려졌다면 평생 내가 그 가라지를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키운다고 하는데 결국 뭐가 되죠? 가라지죠. 심는 대로 거두니까. 가라지 씨가 뿌려졌다면 가라지가 수확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걷어서 뭐요? 태워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씨가 뿌려졌어. 열심히 자라기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알곡이란 씨가 뿌려졌는지 아니면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뭐예요? 가라지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많은 뭐 이단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기존 교회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 교인들의 책을 아닐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알곡을 위한 책인데 만약에 내게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그건 내 책이 아니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 그렇죠? 이게 내게 그래서 성경이 생명책이 되고 그렇죠? 구원의 책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이게 나를 멸망하는 책이 되고 나를 심판하는 책이 되고 나를 죽이는 책이 되고 또 나는 이걸 읽으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뿌려진 씨가 어떤 씨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을 보면 처음에 돌성전이 있죠. 돌성전이 있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란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죠? 그리스도란 성전이 있죠. 이게 뜰이고 이게 성소고 지성소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여기는 과정이고 이게 애굽이고 광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성전으로 이게 첫 번째 성전 돌 성전이죠. 이게 뭐죠? 두 번째 성전이죠. 육체의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말하는 성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세 번째 성전. 삼층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성전이죠. 완성된 성전이죠. 우리가 목적지는 뭐죠? 여기죠. 돌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죠. 그렇죠?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죠? 죽으시며.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죠? 내 육체를 헐라. 내 3일 만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는 게. 이 예수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그래 죽으셔야죠. 진리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파괴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지?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죽지만 그리스도 뭐죠?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래? 맏아들, 첫 열매 이렇게 하죠. 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도 이 열매에 붙은 열매들이 되겠죠. 맏아들과 하나 된 아들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으셔야 될 그 예수 여기.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뭐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꾸 이런 말이 멋있게는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서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죽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자꾸 내가 죽고 예수로 산대요. 아니죠. 내가 죽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돌 성전과 당연히 하나 되면 안 되겠죠.
예수와 하나 돼도 안 돼요. 그렇죠? 뭐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뭐 예수를 무슨 예수를 착한 예수, 무슨 예수, 무슨 예수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수많은 파로 나뉘죠. 우리 뭐 신천지다, 뭐 통일교다, 감리교다, 뭐다 전부 뭡니까? 예수에 대한 다른 해석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성전, 이 완성된 성전과 하나 돼서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영의 생각이 되겠죠. 이렇게 성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걸 넘어서 뭐죠?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죠. 옛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내가 죽고 영의 생명, 영생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던 떡으로만 살았던 내가 죽고 이제 뭐예요? 영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마지막으로 좀 그걸 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속옷이 뭘까요? 율법의 속옷이죠. 육신의 속옷이죠. 그러면 겉옷은 뭘까요? 바로 영생의 겉옷, 아들의 겉옷, 그리스도란 겉옷. 그렇죠? 오른쪽 말하는 거겠죠? 그 겉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겉옷을 입혀주러 오셨죠. 내가 너에게 겉옷을 입혀준 것처럼 이제 너도 속옷만 입고 있던 너가 죽고 겉옷을 입는 너로 다시 살아나서 또 누군가에게 겉옷을 입혀준 자가 되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너가 죽고 겉옷을 입은 나처럼 겉옷을 입은 너로 다시 살아나라. 이런 말이겠죠. 오리 심리도 마찬가지죠. 오리길만 가는 너가 죽고 심리길을 가는 너가 되라. 42절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나를 준 것처럼 그렇죠. 이제 너도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아나라.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우리가 했죠. 6장으로 넘어와서 기도 얘기했죠. 기도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라는 너가 죽고 나처럼 진짜 기도, 참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도,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너로 살아나라.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6장 19절 20절을 보면 원어적으로는 19절은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지 말고 이런 뜻이고 20절은 뭐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으라. 이게 뭘까요? 그거죠. 결국 땅의 보물은 땅의 보물을 쌓는 너가 죽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너가 되라. 그 다음에 눈 얘기 나오죠. 어두운 눈을 가진 너가 죽고 밝은 눈을 가진 영을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눈을 가진 복된 눈을 가진 너가 너로 살아나라.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7절도 그래 문 얘기도 하죠. 넓은 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고 싶은 너 그럴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너가 죽고 힘들지만 죽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너로 살아나라. 그게 생명의 길이야. 나처럼 그렇게 되라.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무 마지막으로 뭐죠? 반석의 집, 모래집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너가 죽고 그리스도란 반석, 그렇죠. 내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너로 살아나라. 이런 말이죠. 결국 뭐예요? 죽고 사는 너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사망의 향기만 풍겼던 거짓 증거만 했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참 말을 하는 성령의 말을 하는 깨끗한 말을 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된 존재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도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죄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게 결국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점을 넘어서 뭐죠?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뭐라 했죠?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너를 생각할지어다. 너가 그리스도와 가진 걸 함께 가진 상속자로 생각할지어다. 너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영생을 가진 아들이 됐다고 너를 여길지어다. 그렇죠? 그 영의 생각.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걸 너가 믿고 여길지어다.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런 존재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끊임없이 뭐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육신의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값진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란 건요, 이런 죽고 사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반복을 통해서 더욱더 영의 생각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오른쪽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생각만큼은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